자, 이제 34페이지.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34페이지. 이제 이번 시간이 참 중요해요. 내일은 이제 하스몬 왕각 마카비 혁명 들어가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다니엘서 이제 11점 중간 정도 갑니다. 자, 이제 4차 시리아 전쟁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중간사를 참석하신 분들은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길잡이가 되는 세미나가 됩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게 돼요. 어느 정도 윤곽을 잡게 됐다는 말은 이제 책을 보면 금방 이해들이 돼요. 이번에 세미나 끝나면 제가 책을 뭐 많은 책도 없지만 소개해드릴 테니까 몇 권만 사서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고, 중간사는 한번 딱 정리를 해놓으시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사실 필요 없어요. 뭐 깊이 내가 무슨 뭐 논문을 쓰거나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 외에는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 10시간 강의를 듣지만 저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몇 년. 저는요. 몇 년을 거쳐서 계속 연구를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이제 4차 시리아 전쟁이 끝나고요. 13절, 다니엘서 11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돌아오리라. 아까는 북방왕이 졌어요. 그죠? 5차 시리아 전쟁 때에는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온다. 자, 거기서 북방왕은 이제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입니다. 아버지가 칼리니쿠스라 그랬죠. 그죠? 네, 칼리니쿠스, 예, 그 아들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도표를 꼭 보시고 헬라 도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셀류쿠스 가게도 이거 두 개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자꾸만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딱 이해만 시켜놓으면 그냥 금방 여러분들이 뒤에 거는 별로 어렵질 않아요.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이제 마그누스가 페르시아 지방에서 원정하여 북으로 카스피의 동으로 인도스강까지 영토를 확보합니다. 212년에서 204년 주전. 그는 이제 국력을 배가시키고 애굽의 내정 불안정을 기회로 다시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하게 된다. 계속 프톨레미 왕조는 프톨레미 왕조대로 내란이 있고, 셀류쿠스는 이게 전부 이것 때문에 나라들이 망하는 거예요. 안에서 싸움 때문에, 밖에 싸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4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네, 간단한 주석입니다. 그때의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다. 1번 보면 남방왕이 프톨레미 4세 필로파테리가 죽었어요. 그러나서 그의 4살 먹은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가 즉위를 합니다. 같은 이름도 많고 그래요. 이게 205년에서 180년이에요. 프톨레미 왕조에 속한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 여러 사람이 남방왕을 친다는 말이 제국 내의 반란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석은 제가 자세한 주석을 넣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축약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만 잡으면 인터넷 카페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하는 카페들이 있어요. 지금 다니엘서 11장을. 와, 내가 봐도 야, 이 목사님 참 많이 공부했다 할 정도로. 그것을 마음껏 공부하세요. 오늘은 윤곽만 잡는 거예요. 윤곽만. 그래서 어느 정도만 이해해 놓으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많은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안티오코스 3세의 애굽 침략 전쟁에 동조해서 팔레스틴의 독립을 성취하려고 한 친셀류쿠스파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틴을, 예루살렘을 프톨레미가 지금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셀류쿠스 왕조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 줄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길 따라야 되나 저길 따라야 되나.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셀류쿠스파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도는 프톨레미 왕조의 스코파스 장군에 의해서 무위로 돌아갑니다. 반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차 시리아 전쟁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15절, 16절 뒤에까지 이제 16절까지 같이 나왔어요. 자,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가 마게도냐의 빌립과 동맹을 맺고 톨레미 왕조를 공략해서 영화로운 땅 나오죠, 그죠? 이게 팔레스틴 땅으로 보면 돼요. 점령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198년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때 프톨레미 왕조가 이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팔레스틴을 이때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요 역사만 여러분들이 줄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군대는 파이온 전투에서 애굽의 스코파스 휘하의 군대를 격파했어요. 이게 200년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페니케 해변의 도시 시돈까지 퇴각했고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그 팔레스틴 지역을 애굽 군대가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했잖아요. 그죠? 요 5차 시리아 전쟁 때 뺏기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을. 자, 이후에 시돈마저 함락이 됩니다. BC 198년 팔레스틴은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 3세 마그누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에서 벗어나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아까도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조상에게 준 땅이잖아요. 그 땅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왜 바뀌어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영화롭게 살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오늘 보셔야 돼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욥기를 기억하세요. 욥에 당한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빼놓고 모든 걸 다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전부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욥의 세 친구처럼, 빌닷과 그 세 친구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처럼 인과 응보로서 밖에 역사를 이해할 수밖에,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욥기 되게 중요합니다. 욥기. 고난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내 죄 때문에, 내 부족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남 정죄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피신해 있었죠. 요셉이 약 13년 동안 애굽에서 감옥 갇혀 있고 애굽에 있었죠. 그죠? 다윗도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해서 약 13년에 다윗도 쫓겨 다녔어요. 모세는 자기가 사람을 쳐서 살인해가지고 도망갔지만 요셉과 그 다음에 다윗이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지 마세요. 큰 우산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잘못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주전 223년에 셀류코스 왕조인 안티오코스 3세가 20세의 왕이 되면서, 아까 이제 스스로 알렉산더 후계자로 자처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유대를 이때 침략했을 때 재빨리 셀류코스 쪽으로 지시를 보내면서 이제 프톨레미 군대를 이때 몰아낸 거예요. 이때 이 전쟁에서. 그런데 이제 이에 안티오코스는 감동하죠. 그죠? 이제 그 사람들 도움 때문에 지가 뺏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신앙과 율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3년간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줘요. 그리고 도시와 성전의 재건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유대인 포로들을 모두 석방해주기로 약속하고요. 또 유대인의 공동체 내부의 자치까지 허락해주고, 안티오코스 3세는 톨레미 왕조로부터 정권을 인수받고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팔레스타인을 직접 통치했다. 이때가 198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도표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죠.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음 해가지고 프톨레미 왕조는 BC 198년까지 지배함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셀류쿠스 왕조 지배를 받음 198년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가 애굽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배함. 그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유대 고울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종교적인 배려를 해주었다. 셀류쿠스 왕조는 BC 142년까지 지배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텀을 나누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간기 시대에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아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마카비 혁명이 끝나고 이스라엘 국의 하스몬 왕조 나오죠. 그죠? 요거 내일 여기부터 공부를 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일 공부할게. 그래서 도표를 보는 법을 오늘 익히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표를 보고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저게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저게.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도할 수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가 결심하고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17절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기도한다고 성령님이 가르쳐 줄 줄 아세요? 안 가르쳐 줘요. 요세푸스를 읽어봐라. 그럼 읽어보면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누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간사 공부를 안 하면 이런 거는 봐도 모르는 거예요. 자, 거기 해석을 보세요.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가 자신의 딸인 클레오파트라 몇 세요? 1세. 애굽에서 마지막 그 클레오파트라 코가 조금 낮았다면 그 클레오파트라 몇 세인 줄 아세요? 7세요, 7세. 이 1세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클레오파트라가, 이름을 가진 클레오파트라가 6명이나 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1세입니다. 그래서 마그누스가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 1세를 프톨레미 5세 보시면은 에피판에서 나오죠.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도표를 꼭 보세요. 프톨레미 5세가 누군가? 프톨레미 5세가 에피판에서잖아요. 그죠? 요렇게 구분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프톨레미 이제 5세 에피판에서에게 왕비로 줘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수가 있었어요. 수가. 참, 어떻게 지 딸을 갖다가 세상에 자기 정치의 도구로서 그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게. 네. 그 다음에 보세요. 프톨레미 왕조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딸을 준 거예요. 그리고 딸가 짰겠죠. 그런데 오히려 클레오파트라 1세가 남편 프톨레미 5세와 결탁했어요. 그리고 로마와 동맹을 맺음으로 마그누스의 계획은 무산됩니다. 이게 17절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역사 세계에서 성취가 됐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제 무의가 되는가. 시작.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자,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는 애굽의 침략 정책을 수정하고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방향을 돌려서 섬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군, 로마의 루코우스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로마가 딱 등장해요. 이것이 190년 magnesia 전투입니다. 이때 이 스키피오 얘기를 했잖아요. 한니발을 여기서 연관시켜서 연관. 거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1차 포에니 전쟁, 2차 포에니 전쟁이 있죠. 그죠? 2차 포에니 전쟁이 218년에서 201년에 카르타고 한니발이 장군이 코끼리 부대를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로 공격 10년 나왔죠. 그죠? 예? 아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때 201년에 자마 전투에서 패해요. 근데 한니발이 죽지 않고 도망가요. 도망을 가서 여기저기 망명을 해요. 그런데 이 마그누스가 그 사실을 알고 초청해요. 한 수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magnesia 전투 때에 한니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니발이 코치를 해줬는데 이 전쟁에서 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 뭘 봐야 되냐면 로마가 이미 기지개를 폈어요. 그죠? 계시록으로 말하면
5번째 짐승 제국이 쇠퇴해가고 6번째 짐승 제국이 기지개를 피는 거예요. 일곱 머리 10뿔 제국이란 말이에요. 역사는 참. 요거 다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다 그때 연구하면서 이번에 하면서 내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정말 그때 제대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제대로 해놔서 이번에 저도 다시 옛날 거니까 다시 기억하면서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키포에게 이 190년 magnesia 전투가 시리아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전쟁이 돼요.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밑에 주석을 보세요.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와 전쟁에서 연거푸 2번 패합니다. 주전 190년 magne시아에서 로마와 전쟁에서 패한 안티오코스 3세는 이 당시에 전쟁에 패하면 땅도 뺏기고 해군도 강제 해체를 시켰어요. 그 승자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전쟁에 대한 배상금으로 15,000달란트를 물어내게 했고 이 액수는 고대 징수된 배상금 가운데 손꼽힐 정도로 큰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도 패하고 전쟁 배상금도 마련해야 하는 안티오코스 3세는 이제 뭐가 탔다 그러잖아요. 빚 갚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줬짜야 되잖아요. 그죠? 백성들 줬짜야 되니까 자기 나라의 모든 신전들의 재산 압류했어요.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여기저기 다 갔다 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뺏어와. 막 이렇게 지금 막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만큼 셀류커스 왕조는 전쟁을 하느라고 재정이 바닥이 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빚은 배상금은 갚아야 돼요. 전쟁 손해배상금은.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단기를 드릴 거 아니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니 세상 끝날 때까지 성전을 건드리면 그들은 목숨을 불사하는 나라가 유대인밖에 없어요.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이 유대인들 그 민족주의는 감히 이거는 상상, 하나님이 아마 그거 아시고 아브라함 자손을 택한 것 같아요. 웬만한 나라들은요 기도 세도 없이 없어진 나라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네? 그렇게 용맹을 부렸던 뭐 나라, 뭐 바벨론 뭐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티오코스 3세는 주전 187년에 수사 엘리마이스 베일 사원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죽고 말아요. 이 말이 뭐냐면 다시 19절 보면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들여 자기 딸 산성도를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그누스 죽음을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석이에요. 이게 성경 해석이. 그러니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가 죽었죠. 그죠? 그의 아들 셀류쿠스 4세 필로파테르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이 셀류쿠스 가계도를 딱 보시면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셀류쿠스 4세 필로파테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여자 딸 하나 나오죠. 그죠? 요렇게 딱 3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양쪽 다 보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 가계도 안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가계도 안 되면.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왕위를 이을 압제자를, 왕위를 이을 자가, 그죠? 왕위를 이을 이 사람이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명령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못해요? 망한다. 왕이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 주석에 보면 왕위를 이을 자가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 셀류쿠스 4세 필로파테르인데 압제자라고 하는 말은 세금 징수자입니다.
왜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 아시죠? 그죠? 로마 빚 갚아야 돼요. 전쟁 배상금. 그러다 보니까 필로파테르는 부왕 마그누스가 전쟁에 패한 배상금을 갖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니까 자기 혼자 못 모으잖아요. 헬리오로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재무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토색자라고 하는 말은, 압제자라는 말은 세금 징수자잖아요. 그죠? 전에 성경에 토색자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징수를 하다 보니까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까지 뺏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세웠어요. 헬리오로투스가 음모를 꾸며서 셀루쿠스 사제 필로파테르가 죽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죽고 나니까 누군가 또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누가 왕이 될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 순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필로파테르,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의 순서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가게도는 그 누구의 아들인지 사촌인지 형제인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기원전 215년에서 기원전 164년까지, 제일기간이 175년에서 164년입니다. 빛나는 이라는 뜻으로 셀루쿠스 제국의 8번째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며 셀루코스 4세 필로파테르의 형제였어요. 그 가게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이름은 미트리다테스예요. 미트리다테스로였는데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은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승격할 때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시리아 왕위를 차지하는 것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기가 막히게. 자, 다니엘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간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들을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11장 21절 24절 삽입해놨죠, 그죠? 그거 다 제가 붙여놨어요. 다 붙여놨는데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인데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셀루코스 4세 필로파테르 동생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구약의 에피파네스는 매우 천하고 왕자적인 기품을 지니지 못한 인물인 까닭에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졌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에피파네스는 부왕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가 로마에서 패할 때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서 14년 동안 있었어요. 전쟁이 지면 어떻게 해요? 배상금뿐만 아니라 인질을 볼모로 잡아가죠, 그죠? 예?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보려고. 근데 이 필로파테르의 아들이 간 게 아니라 동생이 간 거예요. 똑같이 왕의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4년 동안을 거기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그래 했으나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14년 동안 그냥 로마에서 뭐 했겠어요? 그냥 밥이나 주면 먹고 그냥 놀기나 하고 그냥 즐기긴 하고 그랬겠죠, 그죠? 예? 그 형 셀루쿠스 4세 필로파테르 장자가 데미트리우스 1세가 있습니다. 자,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도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계도도 봐야 되고, 이렇게 머리에 딱딱 입력하면서 봐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냥 들으면 전혀 몰라요. 여기서부터는 막 1세, 2세 막 안티오코스 그러면 몇 세를 꼭 봐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줄을 잡아놔요. 요것만 잘 보면은 전혀 혼란될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없으면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안티오코스 4세가 14년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안티오코스 4세가 인질로 나오면서 데메트리우스 1세가 조카잖아요, 그죠? 그 죽은 형의 아들이니까 얘를 인질로 대신 잡아두고 자기는 시리아에서 빠져나옵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근데 시리아에서 빠져나오는 중에 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 형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재무장관이었죠. 헬리오도로투스였죠, 그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시리아로 돌아가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정상적이라면 왕이 누가 돼야 돼요?
데메트리우스 1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카가. 근데 여기서 지가 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다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뭐 주석을 하려고 그러면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의미만 알고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들은 다음에 주석을 보면 눈이 열릴 겁니다.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그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22절 읽어보세요. 자, 넘치는 물 같은 군대란 셀류크스를 독살하고 왕위를 넘본 헬리오도루스를 추종하는 무리들이에요. 이들이 패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헬리오도루스가 에피파네스에게 죽고 나니까 자기네들도 뭔가 권력에 탐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자기네들도 뭐 하려고 하는데 결국 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맹한 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당시에 유대의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로 보는 것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때가 주전 170년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약속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자, 이 말은 참 되게 어려운데 그냥 간단해요. 안티오쿠 4세 에피파네스가 주변의 나라들과 위장된 동맹을 맺어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놓고 방심을 타서 그 영토를 침공합니다. 얼마나 치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치사한 사람이 또 잘 되더라고요. 그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좀 안 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비극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안 돼야 됩니까? 이 세상이 말세가 돼서 그래요. 말세가 돼서. 잔머리 굴리고, 네? 진리를 벗어나고,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거짓말 잘해서 그게 맞는 말이에요. 목사가 거짓말도 잘하고 뻥도 잘 치고 성도들에게 무당 노릇을 잘해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 그런 말도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이게 지금 교회가 타락되어지고 갖고 있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면 그런 목사 그런 교회를 좋아하잖아요. 맨날 복이나 빌어주고 참 텅 빈 복입니다. 그거 너무들 가지 마세요. 그렇게 바보 같은 성도들도 많고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 교회를 왜 다니는지 왜 사는지 배를 위해서 그냥 돈을 위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복 받으려고 그 전부 다 타락한 세상이 타락한 세상. 교회 그런 데가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고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거절하고 복만을 빈다면 그게 여러분 제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 그렇게 가르친 줄 아세요? 목사가 가르친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이 뭘 알아요? 목사가 가르친 거 듣고 자기는 따라가는 거지. 이런 얘기하면 내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도 숫자의 우상에 다 붙잡혀요. 숫자의 우상. 몇 명 모이냐. 우리 교회는 한 5, 6명 예배드려요. 지금 가족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못나서 목회를 이렇게. 숫자의 우상에 지금 붙잡혀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무명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고 하기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이 말이 뭐가 이렇게 유명하게 들리겠어요. 그냥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마지막 날 크고 힘보다 심판대 앞에서는 다 심판받습니다.
선생된 자들이 제일 큰 심판을 받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도들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종들이 마지막 심판단에 많이 나옵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 선교사라고 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들 밑에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참 정말 내가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각해요. 한국교회 보면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 구분이. 목사님들의 신학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텀이 없는 거예요. 신학에 대해서. 개혁 신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음주의가 신복음주의로 이미 넘어갔어요. 그런 것도 지금 목사님들이 신학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개혁신학이 뭐고 복음주의가 뭐고 신복음주의가 뭐고 근본주의가 뭐고 컨셉들이 없어요. 그 사람만 모이면 성도들이 헌금만 많이 내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다인 줄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만 많이 모이고 뭐만 되면 그냥 그 뭐 목에 힘주고 목사님도 목에 힘주는 거야. 그냥 성도 좀 모이고 예배당 듣다고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설교를 들어보세요. 설교를. 그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나?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저 설교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설교를 들어보면 딱 알잖아요. 네? 목사님들이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지금 성도들에게 푸는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분별력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들어도 몰라요. 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기준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지난주 토요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은혜롭게 그 목사 나왔다며요. 네. 신옥주 목사, 피기성. 전 국민 다 봐요. 타작. 우리 집사님 보고 항상 얘기를 해줘. 우리 집사님은. 그 토요일날 보고 딱 집어서 얘기해. 그 전부 다 정말로 잘못 배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예비쳐. 뭐 해로 옷 입은 여자 나왔다는 게 참 웃긴 거예요. 웃긴 거예요. 참 계시록은 제대로들 배우세요. 배우려면. 안 그러면 아예 배우지 마세요. 근데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무천년은 아무리 계시록 많이 배워도 이단 안 빠져요. 무천년은 괜찮아요. 맨날 적용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깊이는 우리가 볼 때는 없지만 전천년은 맞지만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제일 위험한 게 전천년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 죄송한 얘기지만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떨 땐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 말에 정도예요. 지금 제가 계시록 사역을 하면서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사건에만 빠져가지고 그냥 예비천이 뭐니 그냥 도무지 나는 죄송합니다. 좀 그런 얘기를 해서 전천년은요 잘못 배우면 큰일 나요. 그 신옥주 목사가 세대주의거든요. 그쪽이. 네? 성경에서 웃기게 하는 게 이단이지 뭐예요. 이단이지. 자, 이제 23절, 24절 해석 보겠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주변 나라들과 위장된 동맹을 맺은 후 아까 틈타서 침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24절에 보면은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어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노략한 물건들을 흩어준다. 아직까지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탈취물을 갖고 오면 사람을 사는 데다가 탈취물을 나눠줬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왕국을 끌고 나가려면 자기를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누가 따라오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주면 다 오케이. 돈만 주면 오케이야 그냥. 이게 배급만농주의에 불들어 있는 그 교회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명예를 탐하고 추구하였고
그의 행동에 조급함이 있으며 심상치 않은 정신착란과 괴벽으로 고생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에피파네스 심성이 이런 사람이고요. 자, 그는 제국의 광대함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헬라의 문화를 신봉하도록 강요했던 사람, 강압적인 지도자였어요. 그의 이러한 정책은 유대 땅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들로서 조상에게 주신 율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헬레니즘 문화에 물들었어요. 어느 시대인지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살아야 할 삶의 문화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문화를 거슬려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요, 문화. 문화는 삶의 양식이에요.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양식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기분 낸다고 라이트가 가지고 한 잔 마시고 춤추는 거,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중간사를 보면은, 이제 내일 보면은 이제 그 헬라 문화에 유대인들이 얼마 많이 문들었는지 볼 수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 즐기고 먹고 마시러 간다고 교회도 따라가잖아요. 참나. 이야, 이거 진짜.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팔레스틴의 도시들에다가 체육관도 세우고 이방인들의 신전도 세우고 경기용 경주장과 대중 목욕탕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헬레니즘 문화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헬라 복장을 입고 성전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직을 소홀히 하고 대신 운동 경기장의 세속적인 쾌락에 탐닉했다고 합니다. 자, 요세푸스 책을 제가 안 주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사장이 안식일 날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끝내고, 왜 빨리 끝내는 줄 아세요? 운동하러 가려고. 안식일 날. 그렇게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중간사 시대는 유대인들이 무슨 새로운 삶을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 시대에는 말라기 시대 끝났습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았을 뻔이라고 말라기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서 9장 10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어요. 구약 시대가 끝난 거예요. 중간사 시대에 무슨 유대인들이 무슨 새로운 뭘 창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찬찬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스탑된 상태에서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 여인의 후손이 때가 차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시대를 대망하는 그 시대가 바로 중간기예요. 그 중간기 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율법 앞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중간사예요. 이들이 잘해가지고 무슨 헬라를 무너뜨리고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정해진 역사거든요. 우리도 마지막 때 이미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중간사 공부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와 우리는 다이얼로그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보고 내일의 삶, 역사를 우리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보면은, 오니아스 3세 형제인 오니아스가 대제사장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메넬라우스가 300달란트 더 비싼 금액을 왕에게, 안티오쿠스에게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빼앗았어요. 이 마카비서 이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제가 사실 시간 때문에 못 읽었어요. 8, 9년 전에는 마카비 상하서를 제가 읽었어요. 외경이거든요, 외경? 되게 재밌어요.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역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사를 쓰시는 학자들은 반드시 마카비 상하는 기본적으로 다 인용해요.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냥 역사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카비 1서, 2서는 시간 되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거기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격한 감정을 가지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과 사독의 계열의 후손들이 했잖아요. 이때부터 제사장이 매관매직이 된 거예요. 돈으로. 이거는 북이스라엘 때의 여로보암 때의 그 제사장을 아무나 막 세웠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레위 지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아무나 막 세우잖아요.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심각한 타락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지금 이런 일을 자행하니까 자국민인 유대인들 정통주의자 얼마나 화가 납니까? 될 사람이 돼야지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무렵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애국과 전쟁에서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애국을 2차례 더 침공하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 4번에 보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1차 애국 침공 있죠. 그죠? 자, 거기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5절의 내용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애국을 2번 침공하는데 1차입니다.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미 6세 필로메테리를 침공하는 사건인데 이 전쟁은 에피파네스가 1차 침공으로 승리합니다. 마카비서에 나와요.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연결해서. 프톨레미 6세 필로파테리는 에피파네스에 의해 매수된 측근들의 배신으로 전쟁을 쳤어요.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볼 때 에피파네스가 머리를 어떻게 해요? 잘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전쟁이라는 게 스파이 아시죠? 그죠?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파이를 둬가지고 정보를 빼낼 뿐만 아니라 그죠? 거짓된 정보를 줘가지고 이게 전쟁은요 진짜 이기려면은 어떤 머리가 있어야 돼.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이 전쟁하면 지잖아요. 이런 게 다 지금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가 된 한 사람이 앉아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형통하지 네, 두 왕은 안티오코스 4세와 프톨레미 6세 필로메테르인데 이 사람들이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하는데 형통하지 못한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고 28절이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1차 애국 원정을 성공리에 마쳤죠. 그죠? 이기고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회방하고 일종의 성전 안에서 금은보화도 뺏어가요. 탈취해가요. 요때가 170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요 170년을 기억을 해야 다니엘서 8장 2300주야가 해결이 돼요. 대부분 이번에 이제 중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책을 보니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2차 침공 때가 168년이거든요. 168년. 그 168년부터 대대적인 핍박을 해가지고 164년에 안티오코스가 죽고 거기에서 성전이 정화가 돼요. 4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2300주야는 6년 4개월이 돼요. 그러니까 4년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근데 스타트를 2차 침공부터 1차 침공부터 스타트를 하면 2300주야가 나와요. 8장에. 6년 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요건 지금 1차 침공 때 강하게 예루살렘을 유린한 거는 아니지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 뺏어갔으니까. 그죠? 유대인들 잡아갔으니까 어느 정도. 크지는 않지만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5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2차 애굽 침공입니다. 자, 다니엘서 29장 30절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자, 여기서는 지금 에피파네스가 전쟁에 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2차 애굽 침공입니다. 이게 168년이에요. 2차 애굽 침공. 아까 1차는 170년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구브로를 점령하고 알렉산드리아까지 진군했는데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는 이미 어떻게 해요? 로마에게 지원을 요청했어요. 어려울 때는 도움도 요청해야 돼요. 그래 내가 살거든. 로마는 밀사를 보냈는데 이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아버지 마그누스 대왕 때 2번 걸쳐가지고 로마에게 크게 졌잖아요. 그죠? 그 로마가 강한 나라야 이제는. 덤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돈으로 매수를 했든지 로마에게 살려주세요 하고 SOS를 보냈고, 그러나니까 로마에서 밀사를 보내가지고 딱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 그랬냐? 간단해요. 빨리 죽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 그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애굽 로마가 지금 그 말을 하는데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키가 죽잖아요. 김이 어때요? 팍 샜지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건을 보세요. 참 이 사건이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제 철수를 명령하고 아이고 억울해하고 그냥 화가 나지만 그 달려가면 이길 수 있는데 로마가 너 까불면 죽고 가만 안 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데 이때 유대에서는 안티오코스 4세가 전쟁 중에 죽었다는 이 헛소문들을 조심하세요. 루머를. 이게 잘못된 지식 알면 망합니다. 이게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야손이 오니아스 3세가 헬라식 이름으로 야손입니다. 오니아스 3세하고 야손은 같아요? 예, 오니아스 3세 아까 대세장이 오니아스 3세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 야손 나오잖아요. 메넬레스에게 대제장을 뺏긴 야손. 이게 오니아스 3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뺏겼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항상 진 사람은 기분 안 좋지. 근데 안티오쿠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기득권을 야손이라고 하는 오니아스 3세 대제장이 갖고 있었거든요. 군사를 일으켜서 메넬라우스를 쫓아냈어요. 메넬라우스는 에피파네스가 300달란트를 더 받고 네가 그럴 제사장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화가 나가지고 죽었는데 돌아가는데 소문이 들리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기분 아시죠? 자, 식더니가 그냥 분풀이를 예루살렘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풀이가 성경에 나와요. 이게 유대 역사에 가장 힘든, 가장 최고의 핍박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사건들이 보면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31절에서 35절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서 8장하고 11장의 핵심이 지금 이거예요.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곳 견고한 곳을 더럽혔다. 이야, 참.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소를.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 다음에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성전 제사의 폐지, 성소의 더럽힘과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했습니다. 우상을 세우고 지성소의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다니엘서 8장 11절 똑같은 내용 읽어보세요. 또 스스로 높아져 분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8장도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8장도. 다니엘서 8장은 550년경에 여러분 기록된 겁니다. 8장은 550년경에 기록이 됐고요. 다니엘서 11장은 538년, 약 12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자, 다니엘서 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다니엘서 8장 1절. 연대가 다 나와요. 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몇 년에? 제3년에. 자, 벨사살 왕이 나보니두스가 섭정왕으로 세울 때가 553년입니다. 섭정왕을 세우고 나서 3년이 지났으니까 55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8장의 환상은 다니엘이 550년에 받고, 그 다음에 다시 11장 1절을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니까 53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장의 환상을 보고 12년 후에 11장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12년 전에 8장에서 본 내용과 11장에 본 내용이 같은 내용이 중복이 돼 있어. 그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내용을 다시 11장에 1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이 중복하고 왜 반복을 합니까? 반복할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과 11장은 이 시리아 역사 이거를 모르면 해석을 못해요.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야, 사실 이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칙령이 10가지가, 이거 중간사 책들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카비서 1서 1장 44, 50대인데 이거를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 마카비서 외경에 나오는 말이 이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라라. 내 끝에 사형이에요, 안 따르면. 두 번째, 성소안에서 제사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게 그 당시 안티오코스 4세가 내린 칙령이에요. 세 번째,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아라. 죽으라는 거죠, 그죠? 네 번째, 성서와 성직자들을 모독하라. 다섯 번째,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워라. 여섯 번째,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쳐라. 일곱 번째인가요? 산의 아이에게 할례를 주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음란과 더러운 일로 스스로 몸을 더럽혀라. 이게 그 당시에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서를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꿔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이상과 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야, 참.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예언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538년에 이런 일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다니엘은 뭐 모르지요, 다니엘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일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에피파네스가. 언제? 168년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카운트에서 전부 다 여러분 딱 입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약탈과 신성모도 고대서 12권 5장 3절 4절에. 이야,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자,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이거는 이제 70년 1차 애굽 침공 시에, 그래서 제가 70년을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1차 침공 시에도 반대파들을 처형하고 엄청난 돈을 약탈해서 안디옥으로 데려갔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는 것은 70년부터 여러분 카운트다운 해야 됩니다. 70년부터. 그래야지 2300주가 풀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년 후 168년에 안티오코스 왕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평화를 가져가고 소유를 가져가고 도시를 점령했다. 아까 조금 전에 한 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성전에 막대한 재산을 탐내었기 때문이다. 자, 2차 이거 침공해가지고 손에 뭐를 가졌어요? 빈손이에요. 빈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한 번 갖고 가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을 약탈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막대한 양의 금과 매우 값비싼 예물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 이것을 약탈하기로 결심하고 유대인들에게 맺은 조약을 위반하고 약탈하여 금초대, 금제단, 휘장까지도 가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더욱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키고 예루살렘 전 지역을 철저히 약탈한 후에, 약탈 무슨 말 아시죠? 뺏어오고 죽이고 짓밟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일부는 처형하고 일부 백성들은 그들의 부인과 자식까지 포로로 끌어갔는데 잡혀간 수가 10,000명에 달했다.
예루살렘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을 불태웠고 건물들을 파괴하고 하부도시 아크라 성체를 건설했다. 이 성체 안에 불건강하고 질이 나쁜 불량배들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을 괴롭혔다 그 말입니다. 39페이지. 안티오쿠스 왕은 성전의 제단 위에 이방인의 제단을 쌓아 돼지를 잡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전통적으로 드려오던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마카비서 1장 4절 나오고, 이방인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고,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제사 지낼 곳을 마련하고 매일 돼지를 잡아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했다.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했고,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처벌을 받게 되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을 임명하여 자신의 지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했고, 그래야 일부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왕의 지시를 따르긴 했지만 대다수는 처벌이 두려워 왕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덕망이 있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불복할 경우 자신들의 가해질 처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고수하기로 목숨 걸고 지금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로 인해서 이들은 매일같이 순환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고 채찍을 당하고 온몸이 불거자가 되고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완전히 지금 신앙적인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할례를 행한 자들은 처자식들을 교수형에 처했고 자식들도 애기들도 십자가에 매달린 부모의 목에 끈으로 매달아 같이 달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재현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종말론을 공부할 때 이거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게 지금 핑크빛으로 지금 그리고 있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요한계시록을 배워보세요. 이 역사가 이때는 유대인들만 그랬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박해가 오는데 대상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해 못해요? 못하지. 그냥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되고 있어.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종말론만 연구했으니까 이렇게만 본다고 그러는데 참 웃긴 거예요 지금. 역사를 지금 앞으로 일어날 역사, 예수님도 마지막 때 대환란을 얘기를 했고 다니엘서 12장에도 개국이라는 이때만큼 없었던 큰 환란이 마지막 때 돌아오는데 말씀과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좋은 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와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근데 사마리아인들 보세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어때요? 그리스도인 성전이 하나님 성전 아니다. 지들이 살려고? 이게 비열한 속성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과 친척 아니다. 진리 앞에서 자기가 살려고 진리를 부인하는 한국의 신사참배 기억나세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안 하면 죽었던 사람들 기억나세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는 고신파의 선배이기 때문에 아주 귀가 따갑게 되었어.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귀한 유산은 유산이에요. 신사에게 절하는 게 국민 의례다. 그러니까 신사 앞에 절하고 예배드리러 다 들어가잖아요. 목사가 성경책 딱 끼고 성도들 장로 뒤에 서가지고 딱 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인데도 절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일제 강점기에서. 종을 딱 쳤답니다. 네. 지금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게 종소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기준이 분별이 없었던 거예요. 요즘 뭐 여러분 점점 21세기는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WCG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거 아이고 참 제발 역사를 직시해야 돼요. 직시. 관심들이 없어요. 이런 데 관심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에 향한
한 일에 대해서 다니엘서의 예언 계속 있어요. 자, 8장 9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용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지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것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언제까지요? 2300주야까지 더럽히게 되고 짓밟히고 그때야 성소가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170년부터 카운트를 하면 164년 12월에 요나단 마카비가 시리아 군대를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그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중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중간사. 그 중간사 모르면 수전절이 뭔지도 모르지. 그걸 한우카라 그래요, 요즘 한우카.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우카의 절기를 지켜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언제 일인데. 하긴 뭐 5,6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참,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어때요? 참 씁쓸합니다. 역사 의식들이 약해서 그래요. 역사 의식들이. 역사를 안 가르치거든 교회가. 말씀이 역사인데 역사를 골치 아프다고 역사를 덮어버려요. 밤낮 설교 20분 30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귀에 발린 좋은 말만 립 서비스만 해주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운 얘기 뭐하러 하냐고. 응? 먹기 좋게 쉬운 말로 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고. 참 정신 나갈 소리예요. 사람 기쁘게 하려고 목사가 됐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목사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죠. 저 같은 스타일의 설교가 이런 거는 안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 난 좋아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당신들 좋아하라고 내가 목사가 되고 설교하는 줄 아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좋은 데 가서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 안 와도 괜찮아. 그냥 있는 사람들에서 그냥 난 성경 연구해서 그냥 설교하는 거니까. 가브리엘의 해석해 보겠습니다. 8장 23절 25절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척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서도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네? 이게 지금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나왔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예언대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간기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2300주야는 6년 4개월 정도가 되는데 170년부터 164년까지 카운트를 하면 나는 2300주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 중간사 학자들의 글들을 보면은 안티오코 4세 에피파네스가 핍박한 때를 2차 침공도부터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300주야가 안 나오는 거야. 그 문제가 뭐예요? 2300주야를 해석을 또 못해.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아까 170년에 애굽 1차 침공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구원부하고 뺏어가고 죽이고 했잖아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보세요. 2300주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39페이지까지 오늘은 마쳤습니다. 제가 계산한 대로 잘 마쳤어요. 어쨌든 이번에 신구역 중간사는 사실은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에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했고, 그러니까 몇 번 그만두려고 했어요. 두세 번. 너무나 더위도 힘들고, 이게 막 힘드니까 이게 막 저거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타이핑 해야 되고, 책을 또 계속 읽은 거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드셨잖아요, 올해. 에어컨이라도 빵빵 나오면 그냥 시원하게 할 텐데, 그냥 에어컨이 조그만, 우리 방에 하나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그게 밖에 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힘들어, 조그만 거 해가지고. 그러니 그냥, 어쨌든 몇 번 글을 하다가, 이번에는 진짜 전 너무 감사해요. 오늘 어쨌든 반 했잖아요. 반. 그리고 이 중간사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알지만, 어려운 내용이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모르셨던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윤곽이 잡히고, 그 다음에 책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책을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책도 무조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알아야 책이 재밌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책도 못 봐요. 몇 번 봐도 뜻이 뭔지 몰라요. 이제 내일까지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중간사 책, 노우호 목사님과 제일 좋아요. 노우호 목사님. 신구역 중간사. 노우호. 예. 그분이 이제 에스라 하우스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분 책이 잘 써놨어요, 그냥.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윤곽만 뼈대만 했다면, 노우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살을 되게 많이 붙여놨어요. 한 4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노우호 목사님 그 일차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들은 거의 이렇게 서점가도 많지 않아요. 그거 보고 이제 한번 도전하실 분들은 요세푸스를 한번 도전했다? 그러면 중간사 책 거의 안 봐도 돼요. 거기서 핵심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요세푸스의 것을 가지고 저는 지금 맥을 잡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 8장하고 11장은 이제 해석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이거 해석하기가 힘든 내용인데 거의 이제 윤곽은 잡았잖아요. 목사님들은 이제 주석들이 있으니까 이제 주석을 한번 펼쳐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8장하고 11장에 좀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주석은 못했어도 윤곽만은 잡아놨기 때문에 모르셨던 분들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관된 주석들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주석가들은 풍성하지요. 전 조금만 압축한 거예요. 이게 제가 9년 전에 제가 이거 달력 뒤에다가 다 이게 주석해 놓은 거 요약만 한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만. 저도 다시 이제 연구도 계속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10시까지 오셔서 차 한잔 마시고 15분에 시작을 해서 5시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